오늘 말씀 제목 성품 시리즈 이렇게 정했습니다. 순종. 우리 사순절 오늘 첫째 주인데요. 앞으로 몇 주간 걸쳐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길을 한번 생각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초등학생들 1,500명을 대상으로 특별히 IQ가 135 이상 되는 1,500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들을 이제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이 루이스 터먼 교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IQ가 135니까 이 천재들은 앞으로 최고 엘리트가 될 거다. 분명히 성공할 거다. 영웅적 지위를 차지하고 잘 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대에 걸쳐서 종족 연구를 합니다. 종족 연구를. 그런데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성공의 조건은 지능이 아니라 성격과 인격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는 이 종족 연구를 하면서 이 천재와 같은 애들이니까 최고 엘리트가 되어서 분명히 성공할 거다. 머리가 좋으니까, 지능이 좋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성공의 조건은 지능이 아니라 성격과 인격이고,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기회 포착의 능력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지향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인맥을 만듭니다. 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공의 조건은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루이스 터먼 교수 연구팀의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공의 조건은 좋은 성품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성공의 조건이 뭐라고요? 좋은 성품이 있을 때 성공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좋은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선천적인 것들이 많지만 후천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품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은 선천적인 면도 있지만 숙제와 같다는 겁니다. 후천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만들어가야 할 숙제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이를 낳으면 태아 교육을 합니까? 그것은 엄마 품에서부터 좋은 성품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구경도 합니다.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좋은 책을 읽어주기도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제도 결혼식장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정말 결혼하는가 하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행복도 어떤 스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성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빼어난 정말 외모와 재산이 많아도 성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둘만의 가진 성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대개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에이 아니야, 저 사람 관리 못해, 아이 빵점이야. 그러면 인간관계가 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만들어져 가는 숙제라고 하는 것이 성품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필요한 성품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전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의 성품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순종의 성품이 중요하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순종의 성품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전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중반절에 1절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이에요. 야, 명령을 들었으면 순종할래 안 할래? 순종하면 이와 같은 8가지 복이 있어. 제발 순종할 수 없겠니? 또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었으면 순종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순종의 성품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비밀 8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 말씀 있죠. 하반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 복이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은요,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그랬습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은 부모된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요, 스스로가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평생을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좀 아버지의 순종의 덕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아요. 그의 하는 손길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순종의 성품 속에는 재물의 축복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4절에 나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집에서 기르는 소가 복을 받아요. 양이 복을 받아요.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농사가, 땅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하면 자연 만물까지도 이거 복을 주신다는 거 정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요, 장소를 초월한 축복의 복입니다. 여기 6절에 나오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장소를 초월해서 들어가도 나와도 이 직장을 옮겨도 저 직장을 옮겨도 복을 받아요.
부산에 가도 복을 받고, 서울에 가도 복을 받고, 인천에 가도 복을 받고, 동해에도 복을 받고. 근데 어느 분들은 동해에서는 잘 되는데 강릉만 가면 안 돼. 그런 복이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어요. 어디를 가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직장을 가도 복을 받고, 저 직장을 보고 여러분 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제일 맛있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정말 맥도날드 이런 거지만 거기는 정말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이에요. 나가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설립한 정말 회사입니다. 인앤아웃, 그래서 햄버거. 여러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회사를 설립했다고 정말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메꿔버려요. 야, 파지 마. 그러면 이삭은요,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장소만 옮겨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와서 또 메꿔요. 야, 파지 마.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여기 가도 물이 나오고 저기 가도 물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하면 장소를 초월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복을 받아요. 뭐 이 직장 가도 복을 받고 저 직장 가도 복을 받고. 다섯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보호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적군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노예라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야, 이제 포기하자. 막 가는 인생 아니냐. 나 정말 노예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요셉은요, 그 노예지만 자기 환경,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복은 12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러분 축복하시겠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성품,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보호하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는요, 12절에 나옵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정말 와닿아요. 여러분 그 꾸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 생각해 봐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든 될 수 없겠습니까? 돈 없을 때 누구한테 10만 원, 20만 원 빌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할 때 얼마나 치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네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하면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부지 아니할 것이라고. 제가 보니까 한 두 분 정도는 끄떡끄떡 그래 맞아 꾸는 게 진짜 징그러. 순종의 성품 소유하면요, 여러분 꾸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복은요,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위에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순종의 성품을 소유하면. 그러면요, 내가 순종적 사람이 되면 지도자가 되어서 밑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나는 다스리려고만 하지 순종의 성품을 몰라서 이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선생님들의 말에 순종하면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노예가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말이 됩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에 갈대우르를 떠나가라, 고향 친척 버리고 떠나가라. 그때 순종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쉬워요? 친척, 자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니까 순종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 그러니까요, 진짜 눈물로 바칩니다. 눈물로 바쳐요. 모리아산 데리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풀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여러분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거야. 내 씨로 인하여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성품에는요, 이와 같은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바로 순종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군대 하사관이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해요. 25년간 흡연을 했어요. 정기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군의관이 담배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하사관이 말합니다. 군의관님,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군의관이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자네, 내 옷에 이 배지 뭔지 알아? 예, 장교 배지지요. 아니, 장교 배지 정도가 아니라 이 계급장은 내가 당신의 상관이라는 뜻이야. 내가 당신의 상관이야. 나는 당신의 상관으로 명령하는데 담배 끊어.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나와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여러분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북평제일교회 성도기 때문에 북평제일교회 룰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과 만났기 때문에 순종이, 여러분, 이거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와 양으로 만났다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당신 부모가 당신 부모 진짜 맞다면,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가면서 낳은 것 맞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 선생님이 당신을 위해서 교사라고 한다면, 지식을 전수해주는 사람이라고, 그게 맞다면 순종하라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배지 뭔지 알아? 장교 정도가 아니라 이 계급장은 내가 당신의 상관이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순종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성품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성품 속에 담긴 복은요,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순종할 때 구원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은,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제 제가
하루에 인천을 내가 2번 왔다 갔다 됐습니다. 놀라셨죠? 장례가 생겨서 꼭 갔다 와야 돼요. 오늘을 생각하니까 10시 반에 알파 끝나면 갈 시간이 없어요. 내일 새벽까지 못 올 것 같아. 그래서 어제 우리 정말 예식을 다녀오고 바로 인천에 또 차를 몰고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제 그 사모님이 이게 또 저혈압 때문에 또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19절은요 또 반대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이루어졌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삭개오 올라갔다고 하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그때 좀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뽕나무가 여리고에 있는데 사거리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가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래서 키가 작아서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내려와요. 창피하지만, 내국노라고 칭함받았던 삭개오지만, 부끄럽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태복음 19장에는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불순종하여 결국 구원받지 못해요. 영생이 뭔지 알아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것, 재물을 뛰어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국 역사에 유명한 명의 2명이 있다 합니다. 한 사람은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편작 유명한 명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명의라도 고치지 못하는 6가지 병이 있대요. 6가지 병. 첫째가 뭐냐면 교만방자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럼 이거는 그 태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만방자하여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명의도 고치지 못한다. 두 번째, 재물이 아까워서 치료하지 않는 사람들. 큰 병 나타날까 봐 병원 가기 싫은 분들, 큰 돈 안 쓰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고치지 못한다. 태도의 문제죠. 이것도 태도입니다. 또 무당의 말을 믿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이것도 태도예요. 무당의 말은 잘 들어요. 샤머니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의사의 말은 또 안 들어. 또 네 번째, 스스로 입고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먹는 거 조절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태어날 때부터 오장의 기가 불안한 사람, 오장육부, 체질입니다. 체질이 불안한 사람도 고치지 못한다. 또 여섯 번째, 극도로 허약한 체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6가지 불치의 병 가운데 체질이 2가지고 습관이 1가지고 태도가 3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의 가장 큰 원인은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태도, 이런 사람들은요 전설의 명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전설의 명의,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태도가
그 사람 몸에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병도 어떤 병이도 고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가 복 받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불순종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 저분은 진짜 불순종하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저분은 진짜 불순종하네.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말마다 대꾸하고 말마다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의가 와도 참으로 고치자마자 못한다고 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성품에는요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품으로 마치지 않아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새벽마다 사순절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왜? 교회와 관련이 있으니까. 북평제일교회 성도니까. 불순종은 관계성에서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있잖아요. 북평제일교회 성도잖아요. 담임 목사와 양으로 만났잖아요. 순서 맡은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나와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잠이 많기도 하고 믿음도 없고 그러나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왜? 북평제일교회 성도니까. 교회와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성품 소유하셔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의 성품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점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당신이 불순종은 성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인격이 나쁘다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야. 점치는 죄와 같은 거야. 당신이 한번 불순종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점치는 죄와 같은 거야. 여러분, 사울왕이요 왜 정말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다가 불순종합니다. 마음이 성급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거야.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만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고급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 5개 5성급 6성급 호텔도요 몇만 원이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숙박업소는요 투숙료 받아서 운영하는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을 모아서 도박을 해서 돈을 모는 호텔입니다. 도박을 해서. 그래서 음식값도 싸고 그다음에 숙박료도 아주 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가면 슬롯 머신이 1층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그거 봤어요. 슬롯 머신이 꽉 차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한번 땡기고 있어요. 용돈 번다고 다 점심에 와서 땡기고 밥 싼 거 드시고 땡기고 놀다가 집에 가시고. 여러분, 근데요, 슬롯 머신이 있는 호텔에 들어서면 재미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호텔마다 없는 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층 슬롯 머신이 있는 그곳에 없는 거 3가지. 여러분, 그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다 마치시더라고. 다녀왔나 봐.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네, 시계가 없다고 그래. 시계가. 그러니까 시계 보지 말고 마음대로 시간 가는 줄 시계 보지 말고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해라. 2번째, 뭐가 없을까요? 네, 창문이 없답니다. 왜요? 세상 보지 말라고. 창문이 없답니다. 또 3번째 뭐가 없을까요? 누가 알아보셨어요? 거울이 없답니다. 왜요? 돈 잃고 창백한 모습 보면 집에 가니까. 돈 잃고 창백한 모습 보면 또 막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으니까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대요. 여러분, 근데요, 백화점도 비슷합니다. 백화점은 2개가 없고 하나는 있어요. 뭐가 없어요? 백화점? 시계가 없고 창문도 없어.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쇼핑 열심히 하라고. 예쁜 옷 입고 쇼핑 열심히 하라고. 그 거울도 어떻게 된 거울입니까? 이렇게 딱 쓰면은 쫙 빠진 거울. 넓은, 이게 썼을 때 막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쁜 거울 딱 두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생각을 먼저 접수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할 때 생각을 먼저 접수했다 그랬어요. 생각을 먼저 빼앗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몰두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탄의 전략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책 한 권 읽고 우기는 사람들. 가장 불쌍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그 책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말밖에, 자기 고집.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도 없어요. 그리고 시계도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몰라요.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쓰임 받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보스럽게 순종하는 사람.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바보 같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이 생기면 이 사람은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바보 같은 순종.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밤새껏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어요. 야, 다시 그물을 다시 들어서 그물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깊은 물에 가서 오른편에 던져봐.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깊은 물에 가라는 거예요. 귀찮아도 다시 그물을 자꾸 집어 던져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씀대로 행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품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순종을 향해서 인위적으로 토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쪼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 토달지 말자. 성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토달지 말고 내 생각이 안 맞아 토달지 말고 순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미래를 여는 열쇠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작은 순종이 이어질 때 미래가 열려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순종하는 애들이 있고 순종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내 아이가 순종적 아이인가 불순종적 아이인가.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마찬가지. 꼬박꼬박 토다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요, 이것이 작은 불순종이 이어질 때 결정적 순종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시키시는 순종이 여기서 딱 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이 이어질 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내 성품이 순종화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장소에 관례 없이 복을 받아요. 직장을 옮겨도 복을 받아요. 동서남북 다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도요, 순종하는 교회가 있대요. 제가 처음엔 아이 무슨 말이야? 순종치 못하는 교회가 있대요.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순종하는 교회는 늘 순종한답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교회는 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만민의 교회는 집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니까. 당신도 불순종, 당신도 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관계잖아요. 북평제일 성도님들은 북평제일 교회 성도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성도로 만났으면 여러분, 그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정말 양들로 만났잖아요.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잖아요. 아픔을 느끼셨잖아요. 아버지에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성품에 담긴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우리 순종의 성품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곡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 여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참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제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성품은 성품으로 바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구원의 복이 담겨져 있고 쓰임받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성품의 소유자이십니까? 불순종하는 성품의 소유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우십니까? 10번 내가 선택할 상황에서 순종하는 쪽입니까? 불순종하는 쪽입니까? 순종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라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고 북평제일 교회는 북평제일 성도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룰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나를 피 흘려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하나님 순종의 성품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고 허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고 싶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장소를 초월한 복을 받기를 합니다. 이내 나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직장을 옮겨도 복을 받고 이 직장 가도 저 직장 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무엇보다 구원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